고린도 전서로 말씀을 나누면 주로 어느 말씀을 교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 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질책, 또 은사, 또 만찬 예배에 대한 이런 가르침, 여러 가지 있겠죠. 성도님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또는 듣기 좋은 이런 말이 있을 것이고. 저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정소영재님, 좋아하는 단어 뭐예요? 듣기 좋아하는 단어. 사랑합니다. 또, 예? 밥 사줄게. 그렇죠. 밥 사줄게. 제가 그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갈까? 뭐 이런 거요. 커피 자체에 대한 맛보다도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안성정님이 씩 웃고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단어 또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좀 꺼림직하고 무겁고 왠지 어둡고 우울하고 이런 단어 있죠. 비꼬는 얘기, 좀 더 나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어린이들 주로 싸우고 장난치면은 너 죽어 그럽니다. 아주 여러 번 죽이죠. 평생 저도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너 죽어. 실제로 한 대도 못 때리면서 너 죽어. 상대방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욕을 하는 게 바로 너 죽어. 그거만큼 우리 인생이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모든 인생이 풀지 못한 숙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되게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장 5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5절, 56절.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 여전히 주님을 밀어내시는 분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을 밀어내는 분을 가족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전히 주님을 거절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나는 나중에 내년에 10년 후에 심지어 제 어떤 직원은 자기는 죽기 직전에 믿겠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그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될 텐데 무엇인가 결단을 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결단을 내리면은 결단 내리는 그 순간부터 손해가 임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은 무엇을 따집니까? 이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올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또 여러분 청년들 결혼을 하게 될 이런 나이에 있는 청년들은 이 청년 또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또는 나에게 해가 될 것인가? 그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아요.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절대 권능을 가진 그 절대자를 찾습니다. 마치 고아가 버려진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해가 떨어지고 어두컴컴한 땅거미가 몰려올 때 자기를 버리고 갔거나 자기를 두고 간 부모님을 그리고 찾는 것처럼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절대적인 그 창조주를 찾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아예 안 찾는 사람들도 있죠. 상처를 받고 안 찾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도 미루는 거예요. 자기가 본 바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 재미가 없더라. 어제도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나서 산을 갔습니다. 야, 종진아, 너 왜 술 안 먹니? 뭐 별것도 아닌데 관심을 가져요. 야, 술, 담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술, 담배도 안 하고 사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 나는 초등학교 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린 학생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학생들 다 구원받았나요? 왜 말씀 시간에 안 남아 있고 나갔습니까? 나도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구슬이란 말을 안 하고 다마라고 그랬잖아요. 다마가 일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자매님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매님들은 다마치기 잘 안 하셨을 거예요. 뭐 했어요? 주로 핀 따먹기 했죠? 머리핀 뽑아가지고 따먹기 해가지고 5개 만들고 10개 만들고 다 쓸 것도 아닌데 다 잃으면 또 사고. 그래서 저는 다마치기와 딱지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다니면서 쓱 딱지치기가 오는데 중학생 누나, 중학생 형들이 쓱 지나갑니다. 아주 점잖게 지나가죠. 깔끔하게 하고 우리는 콧찌질 흘리면서 그거 다마 좀 따먹으려고 딱지 좀 따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주 멋있게 하고 깔끔하게 사뿐사뿐 지나갑니다. 제가 그 중학생 누나 형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승호 형제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멋있다? 아닙니다. 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네? 이제? 네가 이 재미를 아니야.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재미를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세계를 못 가봤잖아요. 중학교 그 세계를 못 들어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그 누나 형들이 싹 깨끗하게 지나가는 거 보면 멋있다가 아니라 무슨 재미로 중학교 다니지? 요 딱지치기도 못하고 요 다마치기도 못하고 그 추운데 손이 다 불터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갑니까? 10번 부르러 와야지 그때 갑니다. 밥 먹으러. 그거 따려고. 그 이름은 숨기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한테. 나도 초등학교 때는 딱지치기, 다마치기가 제일 재밌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중학교 갔더니 중학생의 재미가 있고 대학교는 대학생의 재미가 있고 그렇더라. 저는 결혼을 저희 어머니한테 들으고 전 30 넘어서 갈래요.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야 장가일찍 뭐하러 가냐. 장가일찍 가다 보면 바보같이 보이고. 왜? 장가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일찍 가려니 어떻게 돼요? 돈 벌어서 둘이 나눠 써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서 내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서 술 먹고 더 늦게 들어오고 놀러 다니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빡빡빡 바가지 긁는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야 뭐하러 일찌감치 구속을 받고 사냐. 장가를 가서 애는 낳긴 낳아야 되니까 내 자손을 번성시키는 건 본능적으로 해야 되니까 가긴 가는데 그 당시 30이면 늦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구속을 받긴 받는데 그 구속이 어떤 구속입니까? 아주 재미 쏠쏠 나는 그런 구속이란 말이죠. 주인이 노예를 가지고 부려먹는 이런 구속이 아니라 칼과 총으로 협박을 받는 그러한 구속이 아니라 사랑의 포로가 된 결혼 생활은 참 즐거운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결혼해보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알 도리가 없죠.
그저 회사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야 되고 또 애기 나면 애기도 이런 것들만 보이니까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내가 분명히 지옥이라는 데는 가면 안 되겠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시방은 가라. 전에 말씀드렸죠. 시방은 가라. 그래서 미루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펼치신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5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은 어디 있느냐? 유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망, 이 죽음만큼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없어요. 저희들 함께 주님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시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어느 날 안 보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병문안을 갔던 그 구도자 남자분 있었는데 도저히 전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꼬부러지고 또 꼬부러지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런데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밴드에 그분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모습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은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또 다녀왔습니다. 어느 장례식 가면 참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곧 만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고생하는데 가셔서 편하게 희락을 누리니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죽으신 분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장례식은 어떻게 위로를 나눠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근본적인 숙제고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이러한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을 해결해 놓으신 분이 있단 말이죠. 여기 계신 안 믿는 분들은 복음을 수없이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저기 계시고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 다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쉽게 안 받아들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복음을 전하면 쉽게 안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소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이 껌을 하나 준다든지 음료수 하나 준다고 하면은 또 어디 놀러 갔을 때 그 옆에서 밥 먹는 분이 그 정도 도시락 하나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받아 먹죠.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세요 그런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볼펜 대로 이거 쓰세요 하고 준다 그러면 잘 됐네.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게 받아 쓰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아파트,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 32평짜리 그것도 그 25층 중에서 20층 로얄층 그 아파트 입주권을 딱 주면서 돈 다 지불되었습니다. 들어가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 1철 다 구비해놨습니다. TV 52인치 해놨습니다. 들어가 사세요.
우리 박찬영 형제님 얼씨구 나가고 고맙습니다 라고 키 받아 들어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나요? 어때요? 경찰에 신고하겠죠? 아니면 병원에 신고하겠죠? 여기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돌봐주라고 한다든지.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렇게 믿기 힘든가 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분만 아니라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지능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미루시는 분 있죠? 그 선물이 너무 엄청나서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 나온 사실도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도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지낸 것은 그날 기적을 무수하게 겪은 것입니다. 제 조카 며느리가 딱 한 가지 그 연양소인가 뭔가 결핍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서 한 가지가 부족해도 그렇게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물질이 있지만 산소 한 가지만 이 예배당에 싹 사라진다, 또는 농도를 반으로 줄인다면 몇 분 사시겠어요? 못 삽니다. 우리의 핏줄이 있죠. 실핏줄을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실핏줄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 긴 핏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잘못 터지면 몇 분 안에 호흡이 멈춥니다.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선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선물들을 이미 받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40살이면 40년 동안 그러한 기적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맛보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구하는 게 있는가 하면 구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철석같이 믿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는 이 공기와 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석같은 믿음이 없죠.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와 같은 선물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누리고 사는데 복음만큼은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54절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54절은 뭐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라는 그놈이 이김, 승리 안에 사로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다, 보자기에 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이 최초에 어디서 왔습니까? 최초에 아담과 하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와로부터 왔죠. 사망이. 근데 왜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할까요? 하와는 아담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니지만 아담이 대표해서 죄의 책임을 집니다. 아담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걸 달리 그 말을 하면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러면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아,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면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 뭡니까?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 이후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때 주어진 법이 바로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일행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55장 사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55장까지 그 전에 수많은 사망의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망이 임했는데, 이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쏜대요. 사망이 쏜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자, 사망이 쏘는 곳은 무엇입니까? 죄. 사망은 누구만 향해 쏴요? 죄를 향해 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죄를 자기 영혼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죄는 무슨 죄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거절한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어디서 처리해 놨습니까? 이상하네.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 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기 전인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중이다. 저분이 그러한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죄가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죄가 처리가 돼서 인류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그런 감정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지금도 가고 계시다 하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십니까? 그 영혼이 돌아가시느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고 계신 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그 결과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기 전의 시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시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기도해 주기 전이에요.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직도 내 영혼 가운데 죄를 품고 있는 했을 때, 그 죄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창조주를 거절하는 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갑작스럽게 미국을 다녀왔고, 올해는 저희 누님이 항공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 신용카드를 없애려고 한대요. 자꾸 카드를 쓰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 마일리지가 쌓인 게 잔뜩 있어가지고 이 카드를 없애면 마일리지가 다 사라지는데, 이거 자기들은 비행기 탈 일이 없고, 그래서 지원료를 부를까 하다가 불렀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내 아들을 미국에 있는 우리 누님이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누님한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저에게 뭐 선물 하나 사주는 것보다도 내 아들을 영접하려고 내 아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뭐 티켓을 끊는 걸 알아보고 내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내 아들이, 누나 내 아들 좀 내 돈 들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좀 며칠만 재워줄 수 없겠어? 했는데 누나가 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곤란한데 이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누나가 돼가지고 내 아들이 자기한테 조카인데 내 아들을 영접을 안 하겠다고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은 제가 섭섭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케 했는데 다 안 들었잖아요. 다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이고 막. 그래서 마지막에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아들이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모든 죄악을 평정했잖아요.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아들을 영접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은모 교수님이 시카고에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다가 시카고로 가게 됐는데, 저랑 이제 전화로 다 대화를 하다가 그 형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시카고에 오면 우리 집에 와서 자야지. 친구의 아들은 내 아들인데 이러는 거예요. 김우 교님이 저의 형님이에요. 저보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형님이 저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형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친구의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내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아들을 영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아드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믿으신다고요? 좀 더 늙은 다음에 세상 재미 다 없어지면 믿으신다고요? 제가 10년을 미뤘다고 얘기했죠. 10년을. 근데 그때마다 우리 누님이 야 진아, 종진인데 진이라고 부릅니다. 야 진아, 너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을수록 후회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제가 30살에 고마웠는데, 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가, 왜 이렇게 좋은 걸 늦게 믿었는가. 또 한 가지, 제가 좋은 게 있고 이 좋은 걸 나눠줘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도 기억이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만큼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30살 돼가지고. 진작부터 내가 10년 동안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했으면 얼마나 줄줄줄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늦게 구원받은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늦게, 이 좋은 세계를 늦게 왔을까 한 가지고, 이 좋은 세계를 더 전파를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 그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34세 노총각 장가를 들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죠. 당연히 믿는 자매들 가운데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34살 때 33살의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자기는 나를 데리고 왔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하면 이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삶이 돼 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어제 들어주셨네요 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구나. 누군테 그 응석을 부리냐면 하나님께, 주님께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래서 억울한데, 남편이 이렇게 해서 억울한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바가지를 긁으면 내가 더 역효과가 날 텐데, 그렇게 해오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왕이 오셨네요. 우리 집 주인이 오셨네요. 어느 날은 발 닦아주겠대요. 아이 필요 없었대. 아예 닦아주고 싶대. 물론 결혼 초기입니다. 지금 아니고. 지금은 저기 어디 뭐죠? 무슨 퀴즈에 나오는 그 왼수 말고 평생 왼수 뭐 그런 게 가끔가다 작동이 되는 이러는데 그때 그래서 이 사사건건 부족하고 잘못하는 제가 대접을 받아요. 왕의 대접을 받고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 주인 대접을 받아요. 이거 왜 그럴까? 주님 때문이구나. 이거 왜 그럴까? 주님 때문이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도 이 사람은 남편께 순종하라. 또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고 하갈에게 명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잘못해도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런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초기에 갖게 되니 제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진작 구원받았으면 진작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크게 3가지가 늦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후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저기 20살 때인가 서대문에 갔었거든요. 구도자로. 근데 만약에 그 전에 구원받았든지 그때 구원받았으면은 그 친구 우리 자매죠. 그 친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기 자매니까는 좀 일찍 만날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을수록 후회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에 쏘는 곳은 어디 있느냐? 자, 사망에 쏘는 곳 하게 되면은 이 쏜다. 자, 야구 형제님 앞에 눈에 딱 보이니까 내가 야구공이 생각이 나서 우리 이동영 형제님은 야구공을 쏩니다. 굉장히 뭐야 핀치 무슨 던지는 힘이 좋아요. 예, 그 야구공을 쏩니다. 그러면 어제 또 산에 가다 보니까는 한 50m 저 앞에 놓고 활 쏘는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도 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뭘 쏩니까? 총도 쏩니다.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도 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은 어디 있느냐? 그 쏘는 곳이 야구공이 됐든 돌팔매하는 돌이 됐든 간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 부상, 최고 사망입니다. 미사일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통째로 박살. 미사일에다 핵폭탄 실으면 서울 몇 분의 1을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 쏘는 사망이 미사일도 사망이고 총알도 사망이고 화살도 사망입니다. 화살 촉에 독이 묻어 있으면 더 큰일이에요. 이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라고. 자, 여기에는 두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과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죄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는 죄 자체는 예수님이 해결해 놨는데 예수님의 아드님을 거절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곳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겨놨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동쪽 멀리 있고 죄는 서쪽 멀리 있으면은 미사일이 갖다 때려도 나한테 영향이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죄가 쏘는 곳이, 아니, 사망이 쏘는 곳은 죄인데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꽁꽁 숨겨놨어요. 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쏘는 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죠.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누구를 쫓아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담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럼 아담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함께 있는 하와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다가 무엇을 두었다 했습니까? 더 못 들어오게 쫓아냈으니까 다시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무가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지키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두르고 도는 화연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갈 수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곤충들 중에서 벌이 있죠. 벌이 모든 벌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은 자기가 침을 한 방 딱 쏘면 그 벌침이 어떻게 돼요? 살 속에 박이고 자기 꽁지에서 벌침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벌은 죽어요. 벌은 몇 번? 한 번. 모든 벌이 그런지는 제가 생물학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벌은 한 번 독침을 쏴서 상대를 제압하고 나서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벌들이 한 20마리가 쭉 몰려가는데 어느 지점을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지키고 있어. 그러면은 그 벌들 중에서 한 마리가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 자에게 벌침을 딱 쏴서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마리의 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키는 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두루 도는 검이 만약에 한 번 휘두르거나 한 번만 쓸 수 있는 두루 도는 화연검이라면은 예수님이 그 검을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맞으신 겁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한 몸으로 두루 도는 화연검을 맞아서
두 쪽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두루 도는 화영검이 거기를 지켜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벌 중에서 한 마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머지를 이끌어 드리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죽으러 오신 그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시고 다 이뤘다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거절하고 영접치 않는 것은,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이 내 아들을 영접치 않는 것보다 훨씬 큰 분노를 이루고, 또 미국에 있는 김무 교수님이 내 아들을 영접치 않는 것보다 훨씬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죄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다시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은 죄를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죄냐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자매님들도 운전 많이 하시는데, 자매님들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뭐를 공부합니까? 운전 연습하죠, 물론. 근데 법규 공부하죠. 도로교통법을 공부하죠. 그래서 뭐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뭐 얼마입니까, 벌금이?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차선을 정지선에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죄에게 권능을 실어준 것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 이후로 주신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는 말씀은 죄가 아니다, 죄다, 이것을 정의하는 가장 큰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이랑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잠자기 전에 좀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원래 우리에게 준 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들에게도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지킬 수 있는 자가 몇 명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쭉 내려와도 더 이상 10명 이하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읽을 때마다 어차피 자비를 요청하는 건데, 그냥 의인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좀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얘기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흔적도 없이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유황불 못에. 우리 지상이 그런 것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 뜻이 무엇이에요? 율법의 은혜. 율법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완전케 됐다. 예, 좋은 말씀이죠.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율법이 갔기 때문에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어떤 의미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율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율법은 온전히 100%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두 번째,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한시라도 못 지키면 죽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맞죠? 예수님은 죄가 아주 없으시니라 했죠. 예수님은 온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셨어요. 또 한 가지, 본인의 죄는 아니지만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 그대로, 죄를 진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리니, 그 말씀 그대로 죄로 인해서 죄를 안고 죽으셨어요. 두 가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죄를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그 율법, 온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신해서 다 지켰다. 우리나라 배구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배구 선수가 나가지고 선전하니까 우리가 신이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우리가 금메달 딴 거잖아요. 대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대표해서 다 이뤘습니다. 또 한 가지, 너희 죄를 다 내가 담당하고 죽었다, 죽는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 하나하고, 율법대로 본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다. 두 가지를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의 종지부를 딱 찍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그 막내하고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너에게 풀지 못할 수학 문제를 줬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면 너 집에 못 간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그거 아까 낸 문제 너 못 풀지? 못 푸는 건 내가 알았어. 그냥 없는 걸 할게.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 들어와서 선생님이 내준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 소원이 대신 풀어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대신 율법대로 죽음의 화살을 맞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참 풀지 못할 그 숙제, 그 율법, 하나님의 법, 계명, 율례, 이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거예요. 숙제를 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온전케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영혼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복음 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 구원해 주라고 기도드릴게. 그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이미 구원해 놓으신 그것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해 놓았어요. 여기 계신 아직 안 믿는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들, 딸들 다 일어났습니다. 그걸 본인이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단이 따서 하와에게 줬죠? 네, 우리 정성현님 고개를 잘래. 절대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하와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자기가 죄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짓도록 그가 따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 옆에서 협박하더라도 그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만지지 못해요. 결국은 누가 거절하는 거냐?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지 아세요?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강제로 입을 열고 거기다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강제로 머리를 열고 거기다가 지식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우리도 돕습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소서. 믿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지금에서야 받아들이나이다. 내가 지금에서야 용접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들고 뛰고 감정이 복받쳐서 울고불고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내가 지키지 못한 온갖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셨군요. 그래서 마치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는군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시군요. 나를 구원해준 주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울고불고 감동돼서 날뛰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 성숙하고 자란 나서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달지 않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얻는 부가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또 저희 대신 저희 죄가를 다 짊어지고 저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와 같은 사실들을 참 마음에 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자기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